국가교도 제목 보십시다. 자, 1번 보면 인민은 굶주리는데 북한의 김정은 딸은 수영장이 있는 궁전에서 산다고 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 김정은이가 이 딸을 데리고 나와서 ICBM 앞에서 막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제 동영상도 찍고 막 그랬죠. 아빠와 함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구경하러 나온 참으로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죠. 한탄스러운 일.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 김정은의 딸로 추정되는 이 김주애라는 아이가 초대형 별장과도 같은 호화저택에 머물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김주애는 오빠 및 동생과 함께 강원도 원산에 있는 대형 저택에 거주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북한판 마라라고라는 거, 마라라고. 미국 플로리다 판비치에 위치한 회원 전용 고급 리조트가 있는데 이것이 북한판 마라라고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저택에는 수영장, 테니스 코트, 축구장, 워터 슬라이드 등을 갖추고 있답니다. 아름다운 해변 전망을 자랑한다. 이게 동해안 쪽에 있는 거죠. 강원도 원산이니까. 김정은 일가는 북한 전 지역에 최소 15채의 저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의 인공위성망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지하터널, 철도등을 통해서 이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식량 부족으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꽃제비들이 늘어나고, 거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지들이.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연구소가 지난 8월 발간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식량안보평가 2021-3일에 따르면 북한에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인구가 약 1630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북한 인구의 63.1%가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고 전량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식량이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일가는 호화저택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현실을 알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크게 벌받을 일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실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굶주림 2번 봅니다. 굶주림 시달리면서도 탈북민이 보낸 돈을 거부했답니다. 북한의 가족이. 왜 그랬을까? 보위부의 감시와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씨가 지난 3월 송금 브로커로부터 탈북한 가족이 보내온 돈 1만 5천 위안, 약 280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보위부가 그것을 감시하고 있다가 5분도 안 돼가지고 달려들어서 돈을 빼앗고 그 사람도 붙잡아다가 4개월 동안 감금했다는 거예요. 보위부에 끌려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볼 수도 없고 보위부에서 당한 폭행으로 아직도 심리적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고 칩거 생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위부의 요원들이 지들도 생활 형편이 어려워. 그러니까 남한에서 탈북민들이 보내주는 그 돈을 루트를 눈치채고 있다가 내비둬요. 그래서 다 넘어올 때까지 내비뒀다가 받으면 바로 뺏어가 버려요. 지네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라 이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에 있는 탈북민 가족이 자기한테 돈을 보내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보위부한테 시달리는 것이 두려워서. 얼마나 이게 비참한 현상입니까 지금. 우리가 좀 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아픔과 이 처참한 상황들을 내가 당하는 걸로 공감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중국은 북한 노동자 송환을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계속 지정해야 된다. 202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수가 63명이에요. 작년에 63명밖에 탈북을 못했어요. 근데 2020년 그 전에는 229명, 그 전에는 또 1047명에 달하는 그런 탈북민들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한국 정부가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가 지금 작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탈북민들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 파견된 2만 내지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과 폭력적인 노동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인신매매와 저임금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법적 보호는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 북한 당국은 뭐만 해요? 김정은 일당은 거기서 돈만 보내면 돈만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자기 국민들, 자기 백성들이, 그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든지 저임금에 의해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든지 관심이 없어요. 옛날 고려시대에도 여성들을 그 원난에다 바쳐가지고 그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이 참 우리 민족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일제시대에도 뭐 친일했다 그러고 막 그거 판단하고 있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게 누굽니까? 나라가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왕이 팔아먹었잖아, 고종이. 정말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똑바로 제대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서 지금 북한의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중국에게 여자들을 빼앗기고 있고 유린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옛날 시절에 지금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저 김정은이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했던, 나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한 걸 들었어요. 중국의 김정은이를 만나보니까 너무 훌륭한 지도자더라. 그래.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건 순식간이라니까. 난 정말 폭폭해요. 이 전라도 사람들, 이 기도문이요, 이게 보통 기도문 아니잖아요. 이것을 내가 밖에다 내놓거든요. 봤으면 기도하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와. 관심도 없어. 도대체가 이 전라도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인가 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하는, 우리가 소수지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서울대 재학생 76.5%가 학내 인권 헌장 제정에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 인권 헌장이라고 하는 데는 뭐가 나오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서울대 학생들 73% 이상이 다 찬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한심하고 정말 답답한 일입니까? 요즘은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이상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떤 지식인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예배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의하는 걸, 한양대학교 가서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그 대학생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한양대학교 학생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대. 딱 두 가지로 생각한대요. 첫 번째는 상상이다, 상상.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다. 두 번째는 농담이다. 그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자체는 상상 아니면 농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감기 하나도 지 맘대로 못 하는 놈이 감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걸 농담이라고 그러고 그걸 상상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학생들은 재밌게 웃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교에 가서 그래도 배웠다는 지식이 있다는 인간들 앞에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태초에 하나님 얘기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가 적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는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견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견지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니까. 이 지금 서울대도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 조항에 97.2%가 찬성을 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인 거야 이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역차별이 되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함정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수 세력이 강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 내에 있는 그 역사 교과서에서 이제 이 표현을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요, 대한민국에 미친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미쳤다고 생각해요.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소속의 교사 1,191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 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 이번 과정에서 자유 표현이 교육부를 거쳐 추가되면서 진보 교육계는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반발했는데, 민주주의 앞에다가 자유를 추가하라고 요구하며 압력을 넣어서 그것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정치적인 그런 말하자면 세력이 여기에 개입을 했다.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자유자를 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교과서에다가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만 넣어야 정치적 개입이 아니고 자유를 넣으면 정치적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원하는 것인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국 역사 교사 모임에 있는 인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역사 교사들, 국사 선생님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되려고 그럽니까, 나라가? 선생님들이 이 모양이니? 네? 제가 볼 때 분명히 전교조 소속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람들 다 속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이고,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세상에 그것을 교과서에 넣었다고 정치적 개입이다. 그러니까 바꿔라. 막 이렇게 데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빨갱이요 하는 말이냐 똑같죠. 이게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싹 처단해버려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제는 점점점 정체를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막 드러나는 족족 그냥 전부 쳐버려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미국도 지금 심각합니다. 6번 보십시오. 미국 상원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것은 기독교인을 역차별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전 지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를 해버렸어요. 지난 29일 날 상원은 동성 및 인종 간 결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결혼존중법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가결을 했어요. 민주당 상원은 전원은 물론이고 공화당 소속 의원의 12명도 찬성표를 던져버렸어요. 결혼존중법은 뭐냐면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고 할지라도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등록해갖고 왔으면 그거를 우리 주에서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있지만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 해가지고 그것이 말하자면 서류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에서 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식 해갖고 거기다가 결혼신고해서 딱 등록해갖고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 지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민주당 정부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소위 진보라는 그런 그 색채를 가지고. 그래서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하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원에서도 통과가 되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이제 공표하면 이제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말까지 이제 하원에서도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존중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자유가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법안이 기독교적 결혼관을 가진 사업주들에게 파멸을 불러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케이크 그 빵집 제과점 하는 그 사업주가 이제 케이크를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적 양심으로 그걸 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벌금 물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장사를 못할 정도로 돼버렸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결국 재판을 소송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이제 그 재판에서 이겨서 이 사람들이 다시 회복은 됐지만 이제 이번에 이런 그 결혼 존중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하원까지 넘어가서 법이 딱 돼버리면 대통령이 이제 동표해버리면 이제는 재판에도 이길 수가 없죠. 네. 이걸 인정할 경우 법이 만들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이 지금 퇴보하고 있는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살아있는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라가 돼야 돼. 만약에 미국이 주도권을 잃어버리면요. 중국이 주도권 잡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옛날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처럼 이제 그야말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은요. 중국의 명황제에게 인준을 받지 못하면 왕으로서 행세도 못했잖아요. 세자를 책봉해도요. 중국이 인정해줘야 돼. 안 해주면 인정 못 받는다니까. 그렇게 우리는 종속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종속이. 근데 이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기독교는 치명타를 입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도 좀 이렇게 이런 법들은 좀 통과되지 않도록 하원에서 다 부결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미국이 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법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심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